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의 본성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있지만 24가지를 하나씩 열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죄의 본성과 기질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죄성의 기질들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믿고 있고 그리고 의인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원죄의 본성 안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저 이방인들에게나 해당되는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받았다면 저들은 24가지의 죄성 하나하나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총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 우리들과 관계없는 죄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의 것이라고 정죄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1장에 인간의 원죄 속에 엄밀하게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기질들이 만약에 내 속에 있는 그런 원죄의 기질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다면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충격이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음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겁니다. 자, 만약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동안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제 신년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나오신 분들은 영상에 있으니까 반드시 로마서 1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죄의 본성들이 나에게 연관됐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문제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원죄에서 이기는 성령의 비결도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원죄의 본성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오늘 2장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좀 더 강한 원죄의 성향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바로 판단에 관하여 그렇게 드러냅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자, 앞에 보십시다. 그러므로 남을 뭐 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이제 판단이라는 용어가 한번 따라서 하시죠. 크리쉬. 자, 이 크리쉬라는 말을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말의 뜻은 기본적으로 뒤에서 낱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은 또 다양하게도 번역이 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을 비판으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7장 2절입니다. 자, 너희가 뭐하는? 비판, 똑같은 말입니다. 크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단 안에는 비판이라고 하는 뜻도 함의가 있고요. 야고보서는 4장 1절에 보면 이거를 비방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로마서에서는 이 말을 심판으로도 번역했는데요. 2장 3절에 보면 자, 흐름절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심판 굴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로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판단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예, 4번 나옵니다. 강의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음만 먹으시면 집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마 말씀을 사모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미리 읽어오셨다면 이분의 주제는 당연하게 판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4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제가 판단의 원어가 뭐라 그랬나요? 그리시라 그랬잖아요. 심판도 그리십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7번이 나옵니다. 매절에 거의 한 번씩 나오는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크리시 판단이라는 성경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 처음에는 별 뜻 없이 남에 대해서 뒷말을 하다가, 자, 그 말이 이제 선을 넘게 되면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이 또 남을 비방하기도 되고 비난하기도 되고 나중에는 심판하게 되는, 이런 모든 뜻을 함축하고 있는다는 거 바로 오늘 판단이라는 용어입니다. 즉 바울은 유대인들이 뒤에서 낱말하기를 좋아하고 뒤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심판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음 세 가지 영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2장 1절입니다.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별명 하나를 붙여줘요. 앞으로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별명들을 붙여주는데, 오늘 첫 번째 별명을 말씀을 드리면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아라고 그렇게 붙여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장 1절 그 다음 보시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반절입니다. 표시된 부분 합독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며.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자, 바울이 유대인들을 정죄한다 그랬나요? 아니면 판단하는 본인이 본인을 정죄한다고 이야기했나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이게 두 가지의 정보를, 첫 번째는 판단은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뒤에서 난 말 좀 하면 어때?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일단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좀 하면 어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비방이 되기도 하고요, 그 판단이 비판이 되기도 해서 만약 그 말이 상대에게 전달되면 좀 하면 어때가 될까요? 예. 누가 나에 대해서 뒤에서 판단하는 말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나중에 알게 되면 뭐 어때? 그렇게 될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자, 그러고 나서 그거는 죄다라고 일러주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남을 판단함으로 너 스스로 판단하는 죄에 빠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서양의 속담에 비유적으로 핑글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저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음껏 저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자, 저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저한테 하셨나요? 자, 대놓고 하셔. 이제 멍석가라 들으니까. 자, 저한테 하시면 이게 서양에 이걸 핑글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저한테 하기 뭐 하시면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뒷 사람한테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남을 판단하는 손가락이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한 손가락은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이 대신하는 심판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죠. 자, 나머지 세 손가락은 어디로 향하나요? 이게 살짝 구부러져 있습니다. 구부러져 있어도 누구한테 가나요? 본인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은 자기도 엄밀하게 또 다른 판단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이걸 핑글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하면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의 죄, 그것은 내가 나를 정죄함임을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후렴절을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표시된 부분을 합독합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자, 우리 사회 한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아픔이 되고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일부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내로남불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엄밀하게 그 일을 엄밀하게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2장 2절을 보면,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는 줄 아노라? 자, 심판을 어느 후에 뭐라 그랬나요?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심판, 하나님은 똑같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남을 판단하는 이들에 대한 바울의 묵직한 경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2장 3절에 보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피할 줄로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가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것도 거르십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말은 등가시킨다라는 거예요. 한 그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하신다라는 거죠. 6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그 뭐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것을 바울은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합독하시면서 이 중요한 단어 3가지를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세 가지 용어,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가지, 첫 번째 따라서 인자, 두 번째 용납, 길이 참으심. 요 3가지 용어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인자를 다른 말로 헤세드라는 말로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사랑.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용납은 acceptance라고 이야기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세 번째는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판단받을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도 유대인들을 불꽃 같은 눈총으로 바라보시면 판단할 것이 많을까요? 엄청 많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판단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인자로 대하셨고, 또 두 번째 뭐로 대하셨다고요?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고, 세 번째 뭐 하셨다고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길이 깨달으신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과 참으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낱말하기 좋아하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근원적인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5절에 있습니다. 다만 내 무엇과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집, 이 고집은 각자가 세운 어떤 생각과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철학적으로 잘 포장을 해서 신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원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개인적으로 신념과 원칙과 철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위에 있으면 그것은 개인적인 고집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신념과 고집과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여전히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고집이다라고 그렇게 근원적인 문제로 풀어줍니다. 17세기에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의 유명한 저서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는 여화를 통하여 소위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서 판단의 오류.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예화고 비유였어요.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는 예화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굴 안에 있을 때 동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실체가 크게 보일까요? 그림자가 크게 보일까요? 그림자를 크게 봅니다. 한평생 동굴 속에 산 사람은 동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보다도 그림자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림자뿐만 아니라 동굴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짐승도 지나가고 사물이 보일 때에 그것을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것을 판단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동굴 속에 살아가는데 대표적으로 자기가 자라왔던 환경의 동굴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던 환경의 동굴 안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배운 그 지식의 프레임 안에서만 지식의 동굴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지식의 동굴 안에 갇히어서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 권을 읽은 사람이 아는 척을 많이 할까요? 100권 읽은 사람이 아는 척을 더 많이 할까요? 그 자신의 지식의 동굴 안에서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동굴은요, 자신의 경험의 동굴입니다. 자기가 했던 방식에, 그런 방식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특별히 자기 성공 신화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 덫은 더 걸립니다. 이 동굴의 안에서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을, 그게 판단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의 동굴 안에 갇혀서 세상을 보고 이방인들을 보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남을 판단하는 그 문제를 지금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자,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판단은 우리의 고집 안에서 바라보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자,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읽으면 찾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참된 믿는 사람의 모습은 첫 번째 뭐라고요?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참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참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참다라는 말을 그대 담론으로 해석하면 참을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 문맥적으로 보면 뭘 참으라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걸 참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을 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조금 더 나이브하게 질문을 던지면, 뒤에서 남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남말하는 입이 근질근질하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속성은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판단 성향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린 때는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있으니까. 자, 10가지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이제 가운데로 모으세요. 누구한테 보여주지도 마시고 옆 사람 거 보지도 마시고, 나에게는 과연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 손 내리세요. 저한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무심코 뒤에서 남말을 자주 하는 편이다. 자, 그렇다면 손가락을 꽂으면 됩니다. 자, 무심코 좀 하면 어때? 라고 하는 편이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뒤에서 남말을 하면 은근히 귀가 솔깃하고 그냥 같이 하는 편이다. 묻어가는 편이다. 자, 그러면 또 손가락을 꼽으면 됩니다. 아니면 하실 필요 없고.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장점보다는 왠지 단점이나 거슬리는 점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 이상하게 그런 부분이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네 번째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한다. 그게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한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를 때 다르다보다는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가급적 가르쳐 주려고 한다. 내가 한 수 좀 가르쳐 주겠다. 여섯 번째입니다. TV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혼잣말로 그냥 비판하고 평가하는 편이다. 일곱 번째입니다. 칭찬을 잘 하지 않고 결점을 잘 지적하는 편이다. 여덟 번째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 도덕적 예의, 일, 처리, 방식, 자, 이런 걸, 이걸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고 은근히 화가 난다. 자, 아홉 번째입니다. 타인의 불행이나 실패 소식을 듣게 되면 내 그럴 줄 알아서 그렇게 평가하는 편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는 관용하지만
남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한 편이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 항목 가운데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으시면 그분은 인격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거는 인격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영성이 좋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한두 가지 있으신가요? 한두 가지니까 저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정도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 가지 내가 넘어가면 오늘 주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참으라. 뒤에서 1절 말하거나 남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게 있으면 뭐 하라고요? 참으라. 그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선을 행하라. 2장 7절에 보시면 두 번째, 선을 행하여. 자, 선도 그대 담론으로 말하면 좋은 일, 착한 일 엄청 많습니다. 이게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문맥을 보면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판단은 그리스가 판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비난이라 그랬습니다. 비난의 반대말은 뭘까요? 바로 남이 잘못했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비난받을 만합니다. 자, 아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세 가지의 자세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인자. 두 번째, 용납.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밀하게 하나님께 판단받을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인자,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의 잘못을 봤을 때 그거를 비난이 아니라 그게 비난의 반대말이 뭘까요? 인자하게 대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판단에 따르면 또 비방의 말이 나오죠. 자, 비방의 반대가 뭘까요? 상대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 용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판단과 비방과 비난은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살일수록 더 가슴에 비수가 꽂혔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결혼하고 서로 이제 한편 같이 살려고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남편의 동굴 속에 살아왔고 아내는 아내 속의 동굴 속에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을 하면 남편은 남편의 고집이 있고, 물론 남편은 그걸 신념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아내는 아내대로 고집, 아내는 그것을 철학이라고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서로에 대해서 자기의 동물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고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더 금이 가고 서로 아픔이 되기도 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판단을 받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판을 받는다면 또 어떤 엄마는 딸에게 또 아빠를 이야기를 해요. 또 그러면 그 아버지는 더 가슴이 아파요. 그럴 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인간 변화 안 된다. 어차피 변화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시하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세 번째, 상대를 이렇게 심판하지 말고, 자, 그리스도 안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라.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참된 성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성경에 우리들에게 약속한 축복이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자, 우린 표시된 부분 합독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게 하시고,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 하게 하시고. 자, 예컨대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했다고 하십시다. 때로는
비난하고 정죄를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틀림없다고 할지라도,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이 자기 귀에 들어와서 그럼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에게 또 당신은 잘못 없냐라고 같이 판단하게 되면 그는 서로의 영광 사라지고 서로의 존귀함은 사라지고 서로의 부끄러움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고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판단하는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참 유대인이 있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는데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 간사함이 없다. 남에 대해서 남말하는 것도 없고 비판하는 것도 없고 책망하는 것도 없고 정말 그 속에 신실함이 있음을 그렇게 해서 드러내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참 재미있게 행복하게 하고 싶으신가요? 의외로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의외로 재미있고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간단한 팁 중에 하나가요, 1절 남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면 됩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1절 남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믿음 생활이 참 재밌습니다. 이것은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1절 남편과 아내가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말하지 아니하고 acceptance,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과 길이 참음이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실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낸 광고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광고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작년 12월 22일 날 월요일자 광고입니다. 이 광고가 바로 이제 카레이싱에 대한 광고인데요.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연말이 되면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컴퍼니들이 이제 카레이싱에 참여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카레이싱은 단순하게 차를 빨리게 하는 대회가 아니라 자동차의 총체적인 기술을 시험하는 대회로서 여기에서 1등을 하면 전 세계에서 브랜드 1위가 되는 정말 명예가 있는 그런 시합을 말하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컴퍼니들은 정말 이때를 위함 아니냐라고 그렇게 기술을 준비했다가 이때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 현대차도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현대차 하면 이제 글로벌 브랜드가 있고 정말 자랑스러운 차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우리끼리 한번 서로 평가를 하면요, 여러분 토요타가 더 좋으나요? 현대차가 더 좋으나요? 우리끼리니까 진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우리의 동굴을 벗어나서 전 세계에 나가게 되면 아직까지 여전히 토요타가 훨씬 더 좋은 차로 평가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현대차도 그동안 토요타가 있어서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경쟁하고 벤처마킹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기술도 개발하고 좋은 차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솔직히 아직까지 기술력이나 여러모로 보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아프시나요? 자, 이번에도 토요타도 참여했고 현대차도 참여했는데요. 자, 이 레이싱에서 그 다음 사진 보시죠. 누가 우승했을까요? 참고로 왼쪽은 토요타고 오른쪽은 현대인데 막상 죽기 살기로 하다가 누가 1등을 했을까요? 네, 끝까지 현대라고 그러시네요. 토요타가 1등 했습니다. 현대가
2위였습니다. 여러분, 2위도 대단한 실력입니다. 전 세계 2위도 이거 보통 아닌데요. 근데 토요타가 1등을 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분 광고를 토요타에서 내었을까요? 현대차에서 내었을까요? 자, 다시 광고로 돌아가시죠. 자, 이 광고를 현대차에서 전 세계로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서로 경쟁하고 현대가 토요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beyond competitio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beyond, 넘어서라는 말이죠. 컴피티션은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을 넘어서 1등한 토요타를 위해서 손을 들어주고 축하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해줬던 이 광고를 보고 기자가 현대차 정유선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고 나중에 그 기자가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토요타는 경주에서 1등을 했고 현대는 인성에서 1등을 했다. 예. 앞으로 현대차가 비전이 있는 거로 본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자, 그러고 나서 그 기자가 두 사람이 함께 승리한 모습을 찍어줬습니다. 두 사람 다 영광스럽게 한 것이고 두 사람 다 존귀하게 한 것이고 두 사람 다에게 상을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남에 대해서 함께 영광과 함께 존귀와 함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이런 영광과 존귀와 또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혹이라도 안 그러셨겠지만 정말 참 인격과 영성이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오셔서 안 그러셨겠지만 혹이라도 뒤에서 남말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 있다면 이제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고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못과 인자하심과 두 번째 못, 하나님의 못하심과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뭐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우리가 그렇게 받은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의 고집과 나의 신념과 철학대로 그렇게 계속 유대인들처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살 날도 많이 있고 또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도 그래 왔겠지만 앞으로도 믿음 생활을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잘하고 싶으시면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